말씀을 또 이렇게 배우시네요. 저희 교회가 도전받습니다. 이렇게 말씀 예배 끝나면은 빨리 친교하고 또 집에 가고 싶으실 텐데 또 이렇게 말씀 공부까지 하시고 아주 참 보기 드문 아주 교회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직의 삶,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다는 다루지는 못하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재직입니다. 재직. 그리스도인 중에 재직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 재직이에요. 재직. 그래서 재직이란 것은 교단마다 다르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설회집사, 성도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직을 세우게 된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재직을 제일 먼저 세우는가?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그때는 주요 일들을 다 했었는데 이제 구제 같은 일을 할 때 항상 보면은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안 끼워줘 하면서 원망원성이 이게 높여지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우리가 집사들을 세워서 우리 대신 이 교회 일들을 좀 관리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세워진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참 문제들이 많잖아요. 연령층 사이에 오는 문제, 1세와 2세, 또 여러 가지 이해관 오해 문제들, 또 갈등, 교회에서 또 오래된 사람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또 이러한 또 문제, 또 교육자와 재직, 재직 사이에 업무 분담 때문에 생기는 문제 등등의 참 여러 가지 오해가 참 많은 것이 교회예요. 실제 LA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뭘 마실 것인가, 이건 지금 제가 보니까 보리차인데 어떤 파에서는 녹차를 마시자, 또 어떤 파에서 녹차를 마시자, 미국인데 좀 세련되게 커피를 마시자, 그래가지고 파가 생겼어요. 커피파, 녹차파. 정말이에요. 녹차파, 커피파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또 저희 교회는 둘 다 마셔요. 그래서 녹차, 커피파가 마십니다. 이런 갈등의 요소. 또 어떤 교회는 몇 년 전이지만은 오른쪽 파, 왼쪽 파, 피아노를 오른쪽에 넣을 것인가, 왼쪽 넣을 것인가, 노상 피아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카페트 해지지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참 유치하고 웃지만은 정말 이거 비본질 같은 일들 가지고 다툼이 분열이 있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면 유머 아실 거예요. 이 유머의 저는 오리지널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오리지널 스토리인데,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그걸 목격을 하신 거예요. 한국 지하철에서 두 청년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놈들아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실제 이야기에 보니까 유머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했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갈등의 요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이죠. 사이즈, 교단을 초월해서 다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들 세미나 가보니까 미국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위기가 온대요. 위기. 한 달에 한 번씩 위기가 오는데, 그때 저와 함께 가신 한국 목사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매주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위기의 요소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듯이 교회를 질투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항상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좀 힘들게, 문제를 통해서 분열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 양들과 양들 사이, 교육자, 목자와 양들 사이 계속 그냥 갈라놓는 이런 사탄의 사역이 청가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투적인 교회예요. 계속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재직으로서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교회의 관건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대한 기적, 이런 말이 있죠.
초대교회에 대한 기적, 나눔과 관용, 교제를 읽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완벽한 교회가 일부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완벽한 교회도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모든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당신이 교회의 단점 때문에 낙심된다면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완벽한 교회는 있을까? 그런 다음 당신의 교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고 잘 이것을 이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재직들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재직은 적어도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재직들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사신 교회를 맡겨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재직이에요. 내가 보통 재직, 이 존재가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 물론 목사님 세워주셨다는 사용은 받았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셔서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재직으로, 교회의 재직으로 세워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크리스천들이 내가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내가 재직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 직분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 카터 대통령을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시간 날 때마다 자기 그 근처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잖아요. 대통령을 내려놓고 나서 지금도 친례교에서 계속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정사를 돌볼 때보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 일을 할 때가 더 영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 최고의 자리보다도 정사를, 미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데 더 중요한, 더 영광스러울 때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할 때. 이게 보통 놀라운 위치가 아니죠. 자, 이 세상에 이런 보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다음 파트 보시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비유할 때 몸의 원리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이 안에 많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는 그 어떤 기능도 본인이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내가 다 독점할 거야 그러면 애간장 타는 거예요. 폐가 내가 다 독점할 거야 그러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좀 잠을 껴주려고 제가 이렇게 좀 썰렁하게 합니다. 예. 우리는 다 독점할 수 없고, 모든 기능들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서로가 협력해줘야지만 내가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2차 대전 시에 독일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서 그 폭격된 그 폭탄이 런던에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앞 그 뜰에 떨어지면서 거기에 세워진 예수님 동상이 그냥 반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보기가 흉측하죠. 반 예수님 머리, 손발 다 잘라져 나갔으니까. 재직회가 모입니다. 다음 주에. 저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쪽은 우리가 좀 헌금해서 복귀합시다. 또 한쪽은 그냥 아예 이 교회 저거 없애 버립시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이러한 제시를 했어요. 우리 그냥 저렇게 둬둡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됩시다. 이 말에 교우들이 감동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재직으로서 내가 이제
맡겨진 위치, 역할, 기능, 지체로서 이것을 다 함께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서, 그분의 눈이 되어서, 그분의 입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요,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저는 제일 제가 우습게 봤던 것이 애기발가락이었어요. 항상 물도 대충 흘려버리고 그냥 발로 이렇게 닦아버리고, 항상 이 신발 속에 음침한 골짜기에 항상 다니게 하고, 이런 애기발가락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는 길에 시간 저녁 앞불서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길에 그 전기 그 전화 스위치 박스에 이 애기발이 껴가면서 그냥 완전히 부러지는 것처럼 아픔이, 그때 식구들 다 깨울 정도로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애기발가락 하나 다치니까요, 일주일 동안 온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교회에서는요, 중요하지 않는 재직이었고 중요하지 않는 지체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혜택받고 다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그건 나쁜 말이에요. 나부터, 이게 바로 교회의 재직으로서의 몸의 원리인 겁니다. 함께 일하는 교회. 성경은 적어도 그래서 이 몸의 기능들이 많듯이 한 3, 40가지의 은사가 있다고 하죠. 뭐 격려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노래하는 은사, 참 많아요. 근데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해요. 내가 이 일이 참 좋고, 이 일을 오래 하고 싶고, 이 일을 하면 즐겁고, 또 남들도 인정해 주면 그게 은사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빌려오던 미국 교회 보면은 일부 예배는 주로 전통 예배인데, 찬양대, 여러분들만큼 잘하시는 찬양대인데 다 하나같이 흰머리 소녀들, 백발들이신데 그 중에 90살 넘으신 분도 계세요. 평생을 찬양대 봉사하시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평생 밖에서 이 주차 관리만 하시고, 어떤 분은 평생 본인 소원이 저는 밖에 쓸고 싶대요. 본인이 하기 즐겁고 내가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섬김되고 이것을 평생 하고 싶은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은사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땅에 묻어둔 은사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주신 은사를 열심히 탤런트를 사용해서 남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게 은사예요. 말도 안 되죠.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사용하시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이 은사를 말할 때 저희들이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저번 은사는 A급, 나는 C급이야, 하찮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저나 부엌에서 밖에서 청소하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영광과 특권도 똑같고 상급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은사 계급 절대 매기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한 일이면 구제하는 일로. 어떤 의미냐면은 섬기는 일을 유별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럼 그 사람은 적어도 내 은사 분야는 좀 전문성을 더 여러분들이 개발해 나가라는 거예요. 은사는 사용할수록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를 보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은사는 탁월해도 그 사람 태도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시험 받더라고요. 역시 태도가 80% 차지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사업에서도 뭐 인플로이들 이렇게 고용할 때도 태도를 많이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사랑의 태도. 저기 보니까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은사 있는 분들이 교만하니까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더라고요. 은사는 항상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한 남자가 왔는데 테니스 정말 잘 쳐. 그분 나가면 내가 테니스를 쳐봤어 하면서 테니스 치는데 이 사람 서브가 한 95마일, 스매싱은 완전 폭풍 같고 자기까지는 뭐 아마추어 내가 볼 때는 완전 프로에 가까워. 그렇게 잘 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 대단히 잘 쳐. 내가 겨우 이겼지 뭐야.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결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봐야 되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게 바로 은사를 잘 사용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직이 사역 자세가 있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거 잃어버리면 우린 재직으로서 은사로서 완전히 빵입니다. 빵. 여러분이 영어로 service, 이게 섬김인데 그 말은 servant에서 나온 거예요. 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내가 종이 돼야지만 이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대가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 거기에서 주님이 섬김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종들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주의 종들이세요. 이 미국 국회의사당의 연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최고의 연설에 뽑힌 분이 머더 테레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연설할 때 미국의 뭐 기라성 같은 분들 다 모여서 그분의 그 연설을 이제 경청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섬기지 못하는 자는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모든 분들이 마음이 숙연해지더랍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 섬김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섬김 받으면은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섬기는 자예요. 섬김 받으실 분들은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죠. 그분들도 빨리 섬기는 자리로 빨리 뛰어 넘어가셔야 됩니다. 섬김 받는 거 좋아하시면 익숙해지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일꾼 세울 때 늘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수건 하나 줘요. 수건. 뭐 자기 얼굴 발딱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게 하려고 그 수건 가지고 부지런히 교우들 발 닦으시라고, 부지런히 교우들 눈물 땀 닦아드리라고, 교회 닦으라고 우리는 수건을 드려요. 여러분 주님은 그 손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손인데 그 손에 주님이 들으신 것은 어떤 쥐봉이 아니라 그분은 수건을 들으시고 그 수건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발들을 주님이 씻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우리 손에는 수건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겸손의 자세, 눈물의 자세.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천국 갈 때 주님께서 성경 보니까요 우리의 눈물을 다 주님이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눈물은 사업이 안 돼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 그런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때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오해를 받아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 교회에 안 나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흘리는 눈물, 주의 종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많은 눈물들을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때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네가 수고 많았지. 네 눈물을 내가 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전 여러분들 클리네스 티슈 바스로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눈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성의 척도예요. 눈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시험을 참고, 이 인내가 시험을 참는 건데 교회는 보니까 시험이 참 많죠. 어떤 청년이 그의 고민이 삶은 무엇인가
항상 삶은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이제 기차를 탔어요. 한국에서 기차를 딱 타면서 계속 달려간 기차를 향해서 내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삶은 무엇인가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그 계란 저 하나 주세요. 그래, 삶은 계란이야. 뜨거울수록 더 연단되는 계란처럼. 여러분, 시험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또 교회는 제가 보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 하는가, 시험이 올 때마다 잘 넘어가는 자들, 극복하시는 분들은 계속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시험에 부딪히고 그냥 넘어지고 퇴보하는 자들은 거기서 그냥 땡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보니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My focus is in Him, 그분께 포커스를 두고 주님은 달려간대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개를 참 좋아하는데 유럽의 그 사냥개들의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50마리를 그냥 풀어 놓아가지고 사냥물을 계속 그냥 쫓아가게 하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사냥물 앞에서 가서 잡는 개들은 불과 50마리에서 대여섯 마리에 불과하대요. 다른 개들은요, 왜 뒤로 쳐지고 없어졌는가? 자, 뒤에서 개만 보고 따라가는 개들은 다 포기한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사냥물을 딱 포착한 개들은 끝까지 달려간대요. 이게 신앙이구나. 예수님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험의 장벽이 와도 다 넘어가는데, 예수님 안 보고 사람 보는 사람들은 항상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오직 푯대이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갔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수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항상 시험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 재직의 경건 생활. 여기 보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육체 연습은 운동하시는 거, 잘 식사 잘 하시는 거,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이것은 유익이 있다는 말씀에서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경건의 의미는 이겁니다. 참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하고 경건한 태도, 이러한 포즈가 아니라, 경건은 바로 성경에서 경건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자, 근데 경건의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재직이라면은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말인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성경 읽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굶겠다.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양식은 잘 꼬박꼬박 드시는데 왜 영의 양식은 우리가 안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세요. 나 오늘 말씀 안 읽으면은 아침, 점심, 저녁 굶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굶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또 기도하는 거, 재직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절대 재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When men work, men work. When men pray,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큰 차이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것은 기본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성경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좋아요.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가 정말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인이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참 남편 보니까 너무 그냥 미워요. 교회 저렇게 안 나가니까. 근데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뭐 먹고 싶어? 남편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된장찌개 끓여줄게. 착 끓여주는 거예요. 여보 요즘 당신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너무 소홀했어 하면서 남편의 어깨까지 막 그냥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다. 오늘 당신 설교 좋았어? 어떤 내용인데? 부인이 원수를 사랑하래.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너희들이요 100가지 알고요 머리에만 남겨두는 성경 지식은 내 머리만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 듣고 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의 본이되라가 쭉 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자조 여기에 대한 본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본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 설교하는 건 듣기 싫어하고 다 이 귀를 막지만은 우리가 본을 보일 때 그분들은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본의 파워예요. 파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본을 보일 때는 그 사람들은 눈을 감을 수가 없고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패턴 그리고 다 본이에요. 본. 이 본을 보이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다. 그 다음 재직의 언어 생활.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말한 그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데, 야고보서가 제일 많이 다룬 이슈가 이 말에 대한 거예요. 야고보가 교회를 수십 년 섬기면서 모든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거슬려 올라가 보니까 결국 문제는 사람의 말에서 이것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야고보가 다룬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요, 어느 우리 토렌스 오시면 그 팔러스 볼드에 목장이 많습니다. 말들을 많이 키워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우 중에 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목장에게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니까 아주 우람하게 멋진 생긴 말이 왔다 갔다 하길래 집사님 좀 말 참 우람하고 참 멋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한번 타보실래요? 저 말 못하고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저 말은요 잘 길들여져가지고 목사님이 말만 하면은 갑니다. 그래요? 그 말 되네. 그래서 이제 말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말이 갑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멘 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타가지고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신나다 막 달리는데 계속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절벽. 그걸 서야 되는데 깜빡 아멘이라는 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 하니까 말이 딱 그 절벽 앞에 딱 쓴 거예요. 살았다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그냥 절벽을 넘어서 그냥 사람이 말의 파워.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권세를 성경이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과연 이게 사실인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누구한테 들은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의 사실성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전달하면은 나도 함께 공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과연 이게 사실인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저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를 또 물어보는 것이죠. 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에 파급하는 이 영향을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것이 이렇죠. 이거는 당신과 나만 아는 거야. 그럼 too late. 벌써 다 그 말은 퍼지게 돼 있어요. 비밀이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과연 내가 할 말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하실 말인가. 우리 이런 말 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말 하면 That's not your business라고 말하죠. 이 말은 It's not my business. It is His business.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괜히 말로 간섭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이 심판날 주님께서 그 말에 대한 신문을 물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파워, 제가 지난주에 참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물 있죠, 물. 이 물에는 결정체가 있는데 이 물을 수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그 물 박사 같은 분이 연구해 보니까 이 물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결정체가 이게 변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해, 멋져, 좋아, 아름다워 하니까 이 물의 결정체 실제로 보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꽃까지 잘 결정체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짜증나, 미워, 속상해 이런 말을 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이게 파괴가 되면서 막 분산되는 그런 결정체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내가 글씨 써놨잖아요. 글씨에 사랑해, 아름다워 그 글씨 위에 물을 뿌리니까 심지어 물의 결정체가 또 깨끗하게 변하고 미워, 뭐 싫어, 뭐 짜증나 거기 물을 뿌리니까 또 물의 결정체가 또 나쁘게 분산되고 이게 어글리하게 변한. 야, 정말 물이란 것도 이렇구나. 그럼 내 몸에 70%가 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말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이 나갈 때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도 건강해지는 것인데,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은요 한 사람을 살립니다. 살려. 어느 그 교회 주일학교에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맞고 싫은, 그만큼 so annoying, 소리만 꽥꽥 지르고 말도 안 듣고 다 그 아이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나이 드신 여선생님이 그럼 자기가 테케어 하겠다고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소리 빽빽 지르고 언어회 할 때마다 야, 너는 목청이 커서 You'll be a good preacher, good speaker.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한 교사의 말이 그 목청 큰 언어행에 대한 그것을 격려를 그냥 승화시켜 나가는데, 격려의 힘은요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 것이 격려래요. 격려. 여러분 격려 많이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통 한국 부모님들이요 90%는 책망, 10%가 격려래요. 그걸 바꿔버리세요. 90% 격려, 10% 책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많이 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들어가서 무조건 축복하라. 축복이 그들에게 안 가면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말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말의 권세, 축복, 격려 말들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아름다워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만큼 교회에 참 이 비방이 많다는 얘기인데, 비방의 정의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B라는 사람한테 A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날 통해
들은 A라는 사람을 들어서부터 그때부터 A라는 사람을 안 좋게 보면은 비방이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가 끝났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옆에 모 집사님한테 이봐, 모 집사, 저 A 집사 참 옷을 예쁘게 입고 왔지? 그때 그 말 들은 모 집사가 옷만 예쁘면 뭐해? 마음이 예뻐야지. 그럼 그 말 들은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네. 마음이 저 사람 안 예쁘지. 그럼 비방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이란 것은 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성경에서요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거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는 비방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거래요. 대항. 하나님 율법은요 내 이웃을 이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자녀를 내가 비방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완전히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그것을 아주 큰 죄로 간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말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잘 보면은 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장점을 오히려 전달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내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저 사람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한마디가 나나 듣는 사람이나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말의 권세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회는 대표적으로 장로, 권사, 집사의 이 직무가 있는데요. 참 저는 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참 장로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참 이렇게 소문대로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장로님들 나이스하시고 젠틀하시고 또 스마트하시고 인격도 복음 중심에 참 제가 볼 때 북가주에서도 가장 훌륭한 장로님들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장로님들이신데 참 귀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 장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린다, 이 말씀은 다스린다는 말씀 프레스, 부테로의 뜻인데 이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항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본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비전에 도운 일에 항상 앞에 서면은 또 교우들이 또 그걸 보고 또 따라가는 것이 이 본을 보여야 되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또 앞에 서는 장로님과 비슷하게 권사님들은 또 이것은 곁에 서는 거예요. 곁에 선다. 파라클레톤, 이것이 보혜사란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인데, 자,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본을 보이고 교우들을 이끌어 간다면 권사님들은 항상 연약하고 힘들고 고달픈 분들의 항상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목회자 곁에 서서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교우들의 눈물을 곁에서 또 이렇게 닦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일들이 또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되겠죠. 교회 어머니로서. 그 다음 집사님들의 역할은, 집사님들을 우리가 보니까 집사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의미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이 말의 의미가 참 재밌는 것이, 디아는 사이사이고 코노스는 이 먼지들인데, 먼지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봉사하는 것이 집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곱 집사들을 보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이분들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들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받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기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것은 이 포인트입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박 목사님도 그렇고 또 24시간 교회가 머리에서 필름이 끊기는 법이 없어요. 눈 뜨면 교회, 밥 먹을 때도 교회, 여행 갈 때도 집사람이 제발 교회 얘기 좀 그만해요. 계속 교회 얘기, 교회. 교회가 우리 이 머리 전체예요. 그렇다면은 자, 교회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본이 되시고 또 권사님들이 곁에 서서 또 세워주시고 집사님들이 함께 부지런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괜히 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저 빈소리 안 해요. 정말 북가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십니다. 그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제일 훌륭한 재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재직의 가정생활은 간단하게 말하면 Love your spouse and enjoy your children.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에 하신 분이 여러분들 그 조시 맥다워 미국에서 가정사역자의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컨퍼런스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자들을 다 모아서 한 1,000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조시 맥다워 is going to speak to us.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적어도 한 시간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노트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시 맥다워가 자기 타이밍이 되자 의자에서 일어나더니만 딱 여기 강단에 와서 한번 쭉 보더니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My fellow workers of Christ, love your spouse and enjoy your children. 그리고 끝. 자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붕 떴습니다. What's that? 저게 뭐냐?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파워풀한 스피치였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제가 어제 곰탕을 먹는데 그 집 가오니 참 재밌어요. 있을 때 잘해.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 배우자 잘하시고요. 교회도 있을 때 잘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골치 아프죠. 특별히 사춘기 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근데 아이들이 기어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잘 되려고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세요. 애들이 힘들게 하시니까 그들이 다 독립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이들 많이 좀 더 즐기세요. 뭐 더 이상 좋은 여기에 대한 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용서할 것. 교회는 보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모여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용서할 것만 보이잖아요. 나한테 왜 저 사람이 저런 표정으로 봤을까? 나한테 왜 인사 안 했을까? 오늘 말이 좀 이렇게 까탈스럽지? 나를 무시하지? 그때마다 내가 마음속으로 나도 용서받았는데 I forgive you 하고 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이건 불가능하더라고요. 부부끼리도 항상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 엄청나니까 입이 다 언제 갔겠습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제일 먼저 이 육신의 병이 옵니다. 어떤 분은요, 용서하고 나서 불치병에서 해방된 분도 많습니다. 용서하니까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용서하니까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거기에서 툴툴 털어버리세요. 용서는 forgive가 같이 어원에 똑같은 말 forget. 그런데 용서는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잊어버려요? 제 와이프도 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historical.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면은 히스테리해져. 히스테리. 히스토리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I forgot.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면 주님도 I forgot 하시는 거예요.
피로 다 I forgot.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오늘 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재직이 늘 힘써야 할 것이에요. 예배에 힘쓸 것,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충영선교교회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 부인 유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에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온 이분이 CEO예요. CEO. CEO 뭔지 아십니까? C, Christmas, E, Easter, O, Only. 교회를 크리스마스만 나오신 분이에요. 이스터만 나오신 CEO입니다. 이분이 중병이라서 중병이 그래서 신방을 같이 집사님과 갔습니다. 그 건장하신 분이 그냥 얼마 야위셨는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예요. 제가 기도해드리니까 저를 손잡고 목사님, 저 이 몸 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돈도 다 그 사업도 다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나가면서 그 담당 닥터한테 물어보니까 참 오래 못 가실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그 돌아온 주일날 이분이 부인 부축 받으시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겨우겨우 교회 또 나오시는 거예요. 수예배도 나오시 마치 이분이 예배에 목숨을 건 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중병이 왔을 때의 예배의 가치를 그때서나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의 가치를 지금 건강할 때 아십시오. 재직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예배.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 이거는 기본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 반년 전인가 그 페리 노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대형기 목사님이 이런 11조 운동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온 교회 교우들한테 당신들 한번 3달 동안 11조 해보십시오. 11조 해서 돈을 더 수입을 못 올리면은 교회가 물어드리겠습니다. 호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11조 하니까 정말 사업이 성장했더라면 간증 막 뜨고요. 참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조가 어떻게 그럼 딜하는 겁니까? 11조는요 예배고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11조인데 왜 그걸 자꾸 우리가 그것을 어떤 딜을 해가지고 11조 하면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유치한 레벨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11조의 정신인데 11조를 또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 두 부분이 이 30대 중반 분들인데 유학 오셔가지고 영주권 문제 해결해야 되고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주중에 둘이 그래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버는 돈은 그렇게 항상 쪼들리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11조가 나올 군형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믿고 고백을 하세요. 11조를 했어요. 그분이 간증해요. 영주권 나왔고 박사학위도 땄다 그러고 또 지금도 안정된 사업도 또 이렇게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고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실 수 있는 것이 왜 11조냐면 사람들이 제일 넘어가기 힘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지갑이에요. 지갑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내 신앙은 항상 거기 제자리 제 걸음이에요. 미국은 그 침례교회는 항상 많은 침례교회들 텍사스 같은 거 보시면 뒷뜰에 그 호수가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침례를 줍니다. 어느 날 침례를 다 주는데 한 청년이 침례 밖에서 들어가면서 자기 그 청바지 뒤에 있는 지갑을 딱 손에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갑도 침례 받아야 됩니다.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지갑이 침례 못 받으면은 내 신앙 그 수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갑으로 통제받지 마시고 내가 지갑을 통제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귀하게 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산제물로 드릴 것, 그리고 참 하나 또 제가 빼먹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11조 잘 시키세요. 애들이 1불 벌었으면 그거 10전 11조 하라 그러세요. 아이들이 11조 정신을 배우면은요, 그들 절대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부지런히 11조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산제물로 드릴 것은 보니까 재직들은 다 산제물인데, 이게 산제물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산제물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았어요. 산제물이에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죽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항상 내가 못 죽으니까 가정도 교회도 항상 문제예요. 죽는 리더가 산다란 말도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의 의미고, 산제물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다 드려버려요. 다 드리는 것. 이 카터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분의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최선의 삶의 중요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제 해군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입관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한 릭 오버런 해군 제독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 군인의 전술 전략도 얘기하면서 그분이 언뜻 던진 대답, 그 제독이 묻는 그 질문이, 자네 학교에 있을 때 공부 성적이 어땠나? 카터가 좀 자신 있었어요. 얼마 말을 한 거예요. 그 제독이 Was that your best? 하니까 Not that best 하니까 제독이 인상을 팍 쓰면서 Why not the best? 그 말에 카터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항상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Why not the best? 우리가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예배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Why not the best? I gave you my best. Why not the best?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세요. 이왕 예배 드리시는 거, 이왕 평생 봉사할 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질 것, 똑같은 말이에요. 열심. 주를 믿고 나서 주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도 기적이고, 주에 대해서 열심을 안 갖는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고 죽게 하실 정도로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래서 기독교를 열심의 종교라고 합니다. 열심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게으름에서 좀 내가 벗어나서 부지런해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 영어로 enthusiasm, 그 말 아시죠? 열심. 그 말 뜻은요 and in theo, 하나님, enthusiasm.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게 열심이에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열심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재직으로서의 열심을 다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임종식 보니까요, 다 같이 하나같이 후회하는 것이 내가 더 주의 열심을 냈을 걸, 괜히 쓸데없는 일에 열심만 냈다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할 것,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쓸 것. 기도에 힘쓰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할 것. 전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희한한 것은요,
이 교회가 교회 20%는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교회 30%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교회 50%는 교회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 교회 60%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회 70%는 선교 헌금을 내지 않는다. 교회 80%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회 90%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교회 95%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다. 교회 95%는 그들 주님께 인도한 영혼들을 양육하지 않는다. 지금의 교회의 참 심각성이에요. 교회는 너무 지금은 수평 이동으로만 안주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부흥이 아니죠. 제 오른쪽에 껌인데 이것이 왼쪽 지갑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 부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세례받고 양육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기로 원하는데, 저는 이거 한 100번은 봤을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항상 도전을 받고 눈물을 제가 흘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한번 보시자고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나치들에 인해서 막 유대인들 죽어나갈 때 이 사람이 그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뭐 경제는 완전히 파탄인데도 자기 공장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서 사지에서 끌어내는 그러한 일을 이분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려요. 그 독일군이 이제 패망되면서 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감사 표시로 자기들의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이 금반지를 만들어서 추는 그 스토리가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불 좀 꺼두시고 한번 그거 좀 볼까요? 뭐 금방 끝날 겁니다.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재직이란 것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훗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맡겨진 일에, 교회의 은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재직의 핵심 또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훗날 주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저는 지난주에 제 동료 목사님 심장마비로 저보다 1살 위인데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시면 떠나가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열심히 냈으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었을 터인데,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북가주 율라프 선교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20년 동안 산호세에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왔고 성장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과 특권, 이 은혜, 이제 Why not the best? 이왕 주의 일 할 것, Why not the best?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재직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잘 여러분들 충성하셔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오라 내가 준비한 이 잔치를 참여하여라,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여, 내가 재직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재직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예배당을 떠나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눈물로서 교회를 받들고 봉사, 섬김, 은사로서 사명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잘 받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북가주 율라프 선교교회 모든 재직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연빈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 북가주 산호세에서 가장 예수님의 몸을 잘 나타내는 교회로서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과 팔과 입, 눈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가을 말씀 컨퍼런스를 또 통해서 부족한 종 또 아버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복음만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 교회, 이 교회의 복된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를 받드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분들의 은사와 섬김과 사명과 봉사와 예배가 주님께 영광, 주의 나라의 확장,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생명, 아직은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이 있지만 주여 빠른 세상 지나가는 저희들 아버지 세월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